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5주간 수요일 4월 10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예수님은 신원의식이 확실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가 왔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한테 갈 거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나도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성서 전반적으로 신약성서 사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확신에 차세요.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말씀, 확신에 찬 이야기, 또 당신이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 모든 게 신원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당신은 누구요? 라는 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확실한 이 신원의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길이 보일 거예요. 근데 신원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안 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지만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안에 머물러야 돼.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서를 읽어야 돼요. 성서를 읽지 않고는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요즘 매일 미사 강론하면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스개 삼아 이러고 올라왔어요. 내가 점점 목사님이 돼간다고 자꾸 성서를 뒤지게 돼요.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르려면 성서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서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성당에 가서 그냥 이게 기도가 아니고 성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기도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 이 성서 안에 보면 진리가 다 들어있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죠. 제가 오늘 성서를 들고 온 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 성서는 좋아하지만은 좋아하는 성서 구절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제가 가끔 어제도 저기 판사, 검사, 국회의원들 욕을 좀 하긴 했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심판을 가능하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심판이 되기도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한데 참아요. 삼켜요. 그래서 하여튼 남에 관련돼서 이렇게 판단하는 말은 아무리 입이 간지러워도 자꾸 삼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되지라는 바 그대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만히 돌아보면 남의 단점은 쉽게 보이는데 내 단점은 쉽게 보이지 않죠. 특별히 우리 신부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 자신도 사실은 단점 투성인 사람이에요. 근데 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말하는 것보다는 남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꾸 남말을 하다 보면은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이거 정말 찾는데 노력을 참 많이 하죠. 이 예수님 말 안에 정말로 진리가 들어있죠.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 먼저 꺼내야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자꾸 나의 단점을 찾게 되고 나의 단점을 찾고 나의 단점을 개선하다 보면은 자유가 찾아오죠. 또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으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쓰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쓰려면 언제 써야 돼? 지금 써야 돼. 지금. 좋은 일도 나중에 하려고 그래. 그 언제? 참고 짓고 싸주는 거, 이웃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많은 경우는 뭐든지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쌓아두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다는 건 뭐냐면 막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재물 막 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제 정말로
엄청난 물량을 우리가 잠비아로 보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 오르간도 있고 리코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 타는 장난감도 있고 인형도 있고 또 많은 옷가지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어요. 아이들 학교 메고 다닐 가방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왔어요. 저는 그 콘테이너에 가득 싸서 보냈는데 그 가득 싼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서의 십계명에도 있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도 남의 재물 탐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남의 재물에 탐내지 마라. 신부로 살다가 보면은 옆에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가 많이 오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한 31~2살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환경운동하는데 돈 5천만 원, 1억 안 주나, 돈 많은 신자가 나한테 뭐 일하라고 돈 안 주나, 그런 기대가 참 많았어요. 31~2살 때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남의 재물에 탐내는 거구나.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그 부자의 돈을 욕심내는 거는 남의 재물에 탐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 35살쯤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부자가 와도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섭섭한 것도 없죠. 또 가난한 사람 재물을 탐낸 일은 없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돈 100억 기증받고 이번에 또 문경 할머니한테 땅 4만 평 기증받고 그러는데 돈이 많은 줄 알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같이 사업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신부님 돈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남의 재물에 탐내는 거예요. 그 봉헌한 분은 봉헌한 그 목적에 쓰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목적 헌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 봉헌한 사람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글라라 저쪽에 봉헌은, 여기는 막달련하고 글라라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을 줬는데도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잠비아에 쓰는데 다 썼죠. 신학교 짓는 것도 허락을 받았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신학교 짓는데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짓는 거 좋다고. 그러니까 봉헌자의 뜻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재물에 그렇게 탐을 내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참 모든 말씀 한 말씀이 금쪽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르려면 성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물론 이 신약 성서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성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기후, 역사, 그리고 300년 전에는 알렉산더가 막 지나가면서 휩쓸은 거, 또 아시리아가 또 휩쓸은 거, 바빌론이 휩쓸은 거, 페르시아가 휩쓸은 거, 이집트가 휩쓸은 거, 이런 역사적인 것도 다 알아야지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성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야. 그런 게 있어야지 깨달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성서를 자꾸 묵상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계속 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텔레비전에 뭐 대박나는 상품, 대박나는 가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평이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확 떴다가 오늘 확 가라앉고, 뭐 거지로 살다가 확 부자가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노력한 만큼, 내가 정성 들이는 만큼. 또 얼마 전에도 뭐 일주일에 3% 이자 준다고 맡겨갖고 1200억을 들고 튄 사기꾼이 있죠. 일주일에 3% 이자면 한 달이면 12%고 1년이면 120%야. 우리 지금 은행 이자가 1.7%인데 120%를 벌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눈이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 뒤에도 참 여러 가지 바리사이들이랑 논쟁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사순시기에 이제 마지막 막바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원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불이 십자가를 들어 올려갖고 사람들이 치유됐듯이 나도 들어 올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식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이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아직도 못한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배반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좀 헤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